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과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얼굴을 찾으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린 부도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말해놓고 상황에 따라 또 여러 형편에 따라서 그 말을 수없이 변개하고 변절하고 부도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지난 주간 일부 예배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내 얼굴을 찾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많이 불안하죠. 지금도 오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면서 저희 집사람이랑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핵전쟁 또 공갈 앞에서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일주일이면 충분히 정복한다. 그래서 이런 아주 그 자신만만하게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뭡니까? 펀펀히 깨져버렸어요.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이 뒤에서 다 배경이 돼주기 때문에 전쟁 물자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 미국이 뒤에서 다 이게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깨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경까지 왔냐, 핵폭탄 사용하겠다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만지작거리는 틈에 북한에서 핵 실험하겠죠. 그럼 러시아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3차 대전이 터질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뭐 사재기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결론은 그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인류 역사를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아무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얼굴을 찾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같은 말씀이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세상에는 재앙과 저주가 항상 머물러 있다. 두 번째, 재앙과 저주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 세 번째, 이런 재앙과 저주를 막고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연 무엇이냐? 그 답은 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저주가 항상 재앙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가 늘 머물러 있단 말이야. 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천재지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그리고 창세기 7장 4절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기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근을 말하죠. 홍수를 말합니다. 노아 홍수에는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우리는 하루만 비가 내려도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40일 동안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온 땅이 완전 삼켜버렸습니다. 얼마나 오늘 오후서부터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이 비는 굉장히 반가운 비죠. 근데 여러분, 이 홍수는 재앙입니다. 일본에 계속 태풍이 오고 있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태풍을 일본에서 많이 막아줘요. 이제 좀 많이 같이 좀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수고를 많잖아요. 우리가 맞을 태풍을 일본에서 거의 방어를 해줘. 또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면 얼마나 여러분 기근이 심했겠습니까? 모든 곡식 다 타버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천재지변은 여러분 우연히 오지 않는다. 여러분, 기근이나 홍수나 아니면 지진이나 이게 우연히 이 땅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무엇이 머물러 있냐면 온역과 전염병이죠. 여러분, 7장 13절에 보면 계속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염병이, 그래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건 하나님이 유행하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물론 유행병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행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13세기죠. 1340년에 이 14세기에 중동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여러분, 흑사병이라고 돌았습니다. 흑사병 들어보셨죠? 페스트병이라고 일명 페스트병. 어떤 병이냐? 얼굴이 시커매 가서 죽는 병이에요. 흑사병.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중동의 인구 약 50%를 죽여버렸어요. 유럽에 2,500만 명의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듯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2,500만 명. 전 세계 그때에 1억만 명이 1억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죠.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죽는 병. 그게 우연일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유행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에스겔서 14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우리 함께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가지 중한 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내리시는 네 가지 벌이 있단 말이야. 그 벌이 뭡니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뭐죠? 기근입니다. 홍수입니다. 세 번째 뭐죠? 곤충입니다. 우리나라의 메뚜기는 보양식이죠. 우리 어릴 때 메뚜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가을이 되면 메뚜기를 잡을 때가 있어요. 메뚜기 잡아서 그걸 반찬으로 많이 사용했죠. 굉장히 맛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의 메뚜기는 이게 작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새 같아서요. 이런 메뚜기 수억만 마리가 떼거지로 다녀요. 싹 먹어버립니다. 메뚜기 재앙은 행복을 먹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건강을 먹어버려요. 재산을 다 먹어버려요. 네 번째,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전쟁이죠. 전쟁은 아무 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에 함께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버리고 떠난 인간 위에 에베소 2장 2절의 저주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진노가 온 우주를 덮고 있단 말이에요. 재앙과 저주가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천재지변, 온역과 전염병, 칼과 전쟁. 우리는 이것을 이고 살아요. 그래서 북한의 핵을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한은 북한을 핵을 머리에 이고 산다.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 이게 위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느 때에 어떤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세계는 굉장히 대한민국을 위기로 보는데 대한민국 사람만은 위기로 보질 않아. 위기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만 위기가 아닙니다. 이 지구는 완전한 위기 속에 이 저주와 재앙이 덮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배웠냐 못 배웠냐, 있냐 없냐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저주는 지구 위에 늘 머물러 있다. 그걸 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과 저주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 재앙과 저주가 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어느 때일까요? 자, 사도행전 12장 20절 23절에 보면 복음을 막을 때 재앙과 저주가 왔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막힐 때, 사도행전 8장 1절 4절, 사도행전 19장 19절,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으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이 복음을 막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 왕을 치셨습니다.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균이 먹어서, 균이 몸 안에서 파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죽었어요. 복음을 막던 헤롯 왕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복음을 막은 나라, 복음을 막은 사람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히틀러가, 공산주의자들이 일제 36년 북한 어떻게 멸망하고 있습니까? 핵을 만드는 것은 최후의 발악이에요. 저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이기 전까지는 저들은 끝까지 발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막을 때, 복음이 막힐 때 하나님이 재앙과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까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복음을 막았습니다. 복음이 막혔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불타버렸고요.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를 대적했던 자들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앞으로 역사가 또 증명할 겁니다. 복음을 막을 때, 복음이 막힐 때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을 개인, 가정, 그 사회, 국가에 내렸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 2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이라는 방법, 그죠? 전쟁이라는 방법, 기근이라는 방법, 때로는 곤충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코로나,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 개인적으로 얻은 축복은 많아요. 혼자 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으니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도 많겠지만 새로운 역사, 새 창조의 역사, 세계 복음화는 가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갈 수 없을 때, 보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컴맹이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왜 해야 되니까. 옛날에 강민규 집사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을 거기서 하거든요. 근데 그곳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들어갔는데 동양 사람이 한 마리도 없는 거, 하나도 없는. 이 언어가 통합니까? 뭐 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손짓 발짓을 다 해서 언어 교환을 한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게 축복이 된 거예요. 이게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아, 그때가 그립대. 그때는 동양 한국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영어로 100% 해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언약 가진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재앙과 저주가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 재앙과 저주는 아무 때 오는 게 아니다. 시간표가 있다. 그럼 그 시간표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막을 때, 복음이 막힐 때 문을 열기 위해서, 창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과 저주를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TV 뉴스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믿지 마시고 대강 적당히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그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재앙과 저주를 막고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는 항상 머물러 있다. 어느 때 어느 사건이 터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국가적으로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어느 때에 이 사건이 터질지 몰라. 재앙과 저주는 항상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 저주가 오는 시간표가 있다. 그렇다면 재앙과 저주를 막고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그 길이 뭐냐?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재앙과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나면은 큰일 난다. 물이 떨어진다. 이제 전기 끊어진다. 그러니까 물을 사다 놔야 된다.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주 효주가 엄마 내일 먹을 거 있어? 있지. 진짜 있어? 있어. 진짜 맞아? 그러면 한 3번 물어보면 야단칠 거예요. 임마,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그래도 걱정이 돼. 그러면 나중에는 군밤 맞아요.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맞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정말 하나님 자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먹이실 것이다. 입히실 것이다. 하나님은 눈동자 적자같이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과 저주를 막는 길,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14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불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는 길이 내가 살 길이에요.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라. 나라는 우상을 제거하라. 모든 게 내 중심이야.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제거해라. 세상 중심, 돈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제거해라. 한마디로 불신앙을 제거하라네요. 우상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가 지금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순종의 길입니까? 불순종의 길입니까? 그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낮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배가 안 됐냐? 나를 버리지 못해서래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래요.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래요. 겸손히 무릎을 꿇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나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내 얼굴을 구한다. 바로 그분 앞에 그분을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죠?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도움입니까? 나의 도움은 함께 돕고 살아가는 것이지 영원한 도움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나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우리 가정의 도움은, 이 사회 국가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황명수 권사님이나 임수정 집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옆에도 교회 많죠. 엎드려지면 코달 때. 근데 그건 너무 심한 말이에요. 엎드리면 코달 때. 교회 많죠. 원래 그 인천에서 말이죠. 차를 갈아타도 이렇게 교회 온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예, 성령의 감동이고 감하고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예, 대전에 계신 분인데 서울의 어느 교회에 여기서 이사를 갔더라고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 먼 거리에서
그래서 아니 대전까지 왔으면 대전 시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차를 뭐 2번인가 3번씩 갈아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나는 내 생을 이전에서 이 목사님과 함께 생을 묻기로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느 곳을 가든 어디에 있든지 나는 이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의 소원을 했대요. 그 소원을 지키는 거예요. 와, 존경스럽더라고요. 당신은 큰 응답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요,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같아요. 이 재앙과 저주를 막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3가지가 왔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하란 말이야.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낮춰라. 겸손하란 말이야. 3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딨냐?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 있단 말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 보좌 앞에 서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 후대가 사는 길이고, 이 시대와 역사가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다시 14절 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3가지, 하나님 3가지 응답하십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듣는다. 열왕기하 20장 5절,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보셨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당신 이제 살지 못한다. 인생을 정리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일은 많고 내가 떠난다니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너무 중한 병에 걸려서 일어설 수도 없어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물을 봤다.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천사가 기도의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늘에서 들으신다. 뭐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신다. 나의 기도,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2번째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죠? 오늘 7장 14절에 그들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시편 103편 우리 모든 병을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인생을 치료하는 하나님, 내 가정을 치료하신 하나님, 이 사회와 국가를 치료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들 못 찾으셨습니까?
다 찾아보면 출애굽기 14절 15장 6절 시작.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까? 출애굽기 15장 6절.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15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재앙과 저주는 항상 이 땅에 머물러 있다. 그걸 쓰고 사글고 있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는 항상 머물러. 그러나 재앙과 저주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 세 가지. 복음을 막을 때, 복음이 막힐 때 새 역사를 창조하실 때 이 재앙과 저주를 막고 벗어나는 길, 그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그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가정, 여러분 산업, 직장, 일터를 치료하신다.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은혜 받는 날 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나를 낮추고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경제를 고쳐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